이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초대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란 과연 누굴까요? 이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오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아마 흥미로운 답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자, 이야기의 시작은 길 위에서 펼쳐집니다. 예수님께서 한 남자를 부르시는데요. 이게 그냥 단순한 부름이 아니었어요. 당시 사회가 정해놓은 모든 선을 그냥 단숨에 넘어버리는 굉장히 파격적인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마테오 복음 9장 9절을 보면 이 장면이 그려집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한 남자를 보셨다고 해요. 그의 이름은 마테오. 북적이는 세관에서 세금을 계산하는 어찌 보면 아주 평범해 보이는 일상의 한 순간이었죠. 예수님은 그를 향해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라. 정말 놀랍게도 마테오는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곧바로 예수님을 따랐다고 성경은 전합니다. 아니 대체 그가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 짧은 한마디가 이렇게나 큰 사건이 된 걸까요? 바로 마테오의 직업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세리, 그러니까 세금 징수원이었어요. 당시 세리라고 하면 로마 제국을 위해서 자기 동족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민족의 배신자 취급을 받았고요. 또 정해진 세금보다 더 많이 걷어서 자기 배를 채우는 부정한 죄인의 대명사였습니다. 한마디로 모두가 경멸하고 피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바로 그런 마테오를 예수님께서 당신을 제자로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부르심은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사건은 곧장 마테오의 집으로 이어지는데요. 여기서 훨씬 더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식사 자리였어요. 마테오복음 9장 10절을 보면요. 마테오의 집에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마테오의 동료인 다른 세리들과 소위 죄인들이라고 불리던 사람들이 전부 한데 모여서 음식을 먹고 있어요. 여러분, 그 시대에 함께 식사를 한다는 건 우리는 한편이라 우리는 가족이다 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였거든요. 그러니 이 광경이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 장면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리사이들이었죠. 그들은 율법을 아주 엄격하게 지키는 종교 지도자들이었거든요. 그들의 눈에 죄인들과 스스럼없이 어울려 밥을 먹는 예수님의 모습은 정말 이해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는 행동이었을 겁니다. 결국 이들의 불편한 마음은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 되어서 터져나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그냥 시비를 거는 게 아니었어요. 하느님을 믿는다는 게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서로 너무나도 다른 두 세계관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리사이들은 예수님께 직접 묻지도 않고요. 제자들에게 가서 따지듯이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네 스승은 어째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이오? 이 말 속에는 거룩한 스승이라면 당연히 죄인들과는 상종도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들의 확고한 생각이 담겨 있었죠. 여기서 두 관점의 차이가 정말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바리사이들에게 믿음이란 율법을 통해 죄로부터 자신을 철저히 분리해서 정결함을 지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방식은 완전히 달랐죠. 죄인을 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 안으로 들어가 포용하고 자비를 통해 그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비난 섞인 질문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직접 나서서 대답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첫 마디는 당신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설명하는 아주 유명하고 강력한 비유였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튼튼한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이들에게는 필요하다. 정말 단순하지만 모든 걸 설명해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영혼의 의사로 여기신 거예요. 의사가 아픈 사람을 고치려면 당연히 환자 곁으로 가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병든 이들, 즉 죄인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그들 가까이 가신 거라는 거죠. 반면에 스스로 튼튼하다,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바리사이들은 애초에 의사가 필요하다고 느끼지 못하니 치유받을 기회조차 없는 셈이고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넘어서 당신 사목의 가장 핵심적인 원칙, 그 중심을 정확히 짚어주십니다. 어쩌면 이건 성경 전체를 꿰뚫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 호세아 예언서의 말씀을 가져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 제물이 아니라 자비다. 여기서 희생 제물은 바리사이들이 목숨처럼 지키던 그런 율법적인, 외적인 종교 행위를 뜻하죠.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다는 선언입니다. 이 말씀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게 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건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종교의식이나 형식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사랑, 연민, 바로 자비라는 겁니다. 율법 조항을 기계처럼 지키는 것보다 내 옆에 있는 아픈 이웃에게 손 내밀어주는 그 마음을 하느님께서는 훨씬 더 귀하게 보신다는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논쟁의 마침표를 찍는 한 문장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선언이죠.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선언의 의미는 아주 분명해요. 예수님의 초대장은 스스로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나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길을 잃고 소외된 사람들을 향해 활짝 열려 있다는 거죠. 하느님의 자비와 용서는 바로 그런 이들을 위한 것이라는 게 이 이야기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2000년 전 마테오의 이야기는 시간을 건너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식탁에는 누구를 위한 자리가 있나요? 내 삶의 식탁에는 늘 편하고 익숙한 사람들만 앉아 있나요? 아니면 내가 조금은 불편하게 여겼던, 어쩌면 마음속으로 선을 그었던 그 누군가를 위한 빈자리가 하나쯤은 마련되어 있나요? 그 답은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있을 겁니다.